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니시다. 하나님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럴 때 그 니시가 깃발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깃발이냐? 승리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뭘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승리,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승리. 이 승리가 뭐라고요? 이김이라고 그랬지. 이김을 주신다. 이김. 근데 이 이김이 구약에는 어떤 이김이냐? 구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김이고, 신약은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이김이라. 이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김은 곧 믿음이라.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라 그랬죠?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주할 때 위너한테 얼마나 박수를 줍니까? 최고의 위너에게는 메달을 주고 그 다음 위너에게는 은메달을 주고 그 다음은 동메달 주고 최고에는 뭘 준다고요? 금메달을 준다.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줍니다. 예전에 올림픽 때는 면류관도 씌워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김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만이 이 세상에 어떤 데서 이김을 주냐? 어떤 데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기를 원하신다,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다 육체가 있어서 이루어진 시험이었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오시니까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그 육체를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마귀에게는 자기가 승리하는 건 줄 알고 이겼다! 예수 죽였다! 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요 그 발뒤꿈치에서 흘리신 그 피는 너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마귀에게는 승리인 줄 알고 이겼다라고 환호했지만 그 피가 세상을 구원하고 죄를 진멸하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야. 어차피 싸워야 돼. 왜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랑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일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가 싸워서 이겨져.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서 이겨져요. 백전백패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치마폭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엄마 치마폭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치마폭에서 고개만 싹 내놓고 까비네 우리 엄마한테 이런다고. 엄마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아주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그땐. 그 국민학교 때 아주 세상이 전쟁 끝나고 나서 험난할 때 조그만 제가 어른이 돼서 나중에 제가 나왔던 인천의 그 서림 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아니 거기서 옛날에 수천 명, 2천 명이 넘는 조그만 학교에서 2천 명이 넘는 애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반이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 그 반이 32반도 있었어. 그리고 32반인 게 아니라 오전반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게 서림 국민학교인데 서림 초등학교가. 근데 거기서 학교가 나중에 제가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서흥 국민학교가 나오고 서흥에서 5개 학교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막 혼란스럽고 그랬겠어요. 한 반에 애들이 119명까지 119번 그러면 네 그래요. 119번 한 반에. 야, 그 조그만 그게 콩나무 시루라고 그랬죠 그때. 그 조그만 교실에 119명. 근데 거기서 결석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막 서로 자리 싸움하고 막. 그땐 구제품 먹을 때 옥수수빵 먹을 때인데 제가 꼭 그 옥수수빵 당번하면 제가 가서 당번하면서 주머니에다가 한두 개 녹아갖고 와서 먹고 나중에 애들 나눠주고. 그 아버지가 누가 우리 아이 때렸어 그러고 나오면 아버지 백 믿고 저 새끼가 이런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내죠. 그러니까 누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 라고 하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를 영접하라 라는 말이고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와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의 엑기스가 뭐냐? 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야.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승리를 원하시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66권 전체가 뭐냐면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세상 임금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는 안내하고 있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최고의 영적인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영적인 책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앞권이 몇 장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있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또 앞권 엑기스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다. 하나. 결국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나하고 뭐가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이긴다. 아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라. 믿음으로 사용하라. 성령과 함께 사용하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래서 싸움은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냐면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 있어.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거 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야.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뭐한다?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이야. 이게 뭘까? 생명나무 과실. 그러니까 이 낙원에는 2가지의 나무가 있어.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 또 하나는 뭐야? 생명나무의 생명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생명나무 과실에 열리는 그 열매를 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뭘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을 주.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 계시록 2장 7절을 봤으니까 2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뭘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심판이 없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일어날 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 뭐라 했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무슨 부활에서 벗어난다? 심판의 부활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된다야.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까지.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3번째 어떤 선물을 주시냐? 세 번째가 뭐냐면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라 그랬죠? 시인하리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어. 흰옷을 입을 것. 생명책, 농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들 모든 앞에서 너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여러분, 흰옷이 바로 뭘까? 흰옷. 이게 바로 침례받은 자에게 주시는 옷이야. 침례받으면 무슨 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 이게 계속 이김이야. 이김을 향해서 가는 거야.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침례받아야 돼. 침례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은 자는 충만해야 돼. 충만한 자는 말씀에 상관해야 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아니 목사님 침례받는 것이 왜 흰옷을 입는다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옷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거기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 그랬죠? 옷 입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그리스도로 입는 이 옷이 흰 옷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이라 해요. 누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침례 누가 받아요? 이긴 자가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시록 한 번 더 봅시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 기둥. 성전의 기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안하게? 맞나? 보안하게? 성전의 기둥이 이게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이라.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에게 주신 별명이야.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 더 할까?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이죠.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되리라. 이 아들 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딸은 뭐야? 여자는 뭐야? 여자는 떨어져 나가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가 하늘나라는 영이야 영. 하늘나라는 영. 영은 성별이 있다 없다? 없어.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남자로 여자로 나뉘지만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딸이 되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누구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뭐라고? 후사가 되게 해주겠다. 후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상속자라고 부른다.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리라. 반드시 이겨야 아들이 되게 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러잖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분이야? 천국의 후사야. 천국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천국의 상속자인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의 후사가 되세요. 상속자가 되세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야? 그래서 천국은 아들의 나라라. 우리 한번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죠?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천국이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보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뭐라 그랬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새 하늘이야. 새 땅이야. 그런데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예수님이 상속받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도 천국을 뭐 받을 수 있다? 상속받는다. 그 상속받는 증거로 우리도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상속자가 되리라. 너는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싸워서 깃발을 흔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말이 뭐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뭐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마귀를 뭐 했다? 마귀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의 임금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그동안 너희를 괴롭히고 있던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그리고 너희들의 육체 속에서 너희들을 힘겹게 하는 악한 존재, 귀신들 다 내가 피 흘리고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심판함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에겐 뭐만 남아있다? 승리만 남아있다. 깃발 흔드는 것만 남아있다. 여러분 끝까지 깃발을 흔들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지?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만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하나 더 극히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되 극히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담대하라. 아멘. 너가 나를 믿는다면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이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이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이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